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이제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편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문제와 또 수많은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알기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도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지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을 보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런데 이 사망이 쏘는 죄와 죄의 권능인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알기 원하시는 것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승리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은요 영적인 과학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요, 이 보여지는 것 그것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영적인 과학이요 승리의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만 말하는 우리의 인생에 진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만 주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진짜 인생의 답과 방향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와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인 과학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확인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 승리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 승리를 선포하시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는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6장 1, 2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니, 승리를 딱 선포하시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 제가 개척하고 이렇게 뭐 어떤 헌금이나 연보에 대한 메시지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요 승리를 선언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속으로 딱 들어가거든요. 그게 바로 연보입니다. 오늘날의 헌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조금 경제적 상황이 나았던 것 같아요. 당시 로마의 큰 어려움이 오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현장이 너무나 어려워지니까 바울이 선교했던 현장들이 조금씩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헌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명했고 지금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명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데 지금 막 은혜 받았을 때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문제, 갈등, 상황 속에 막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너희 매주 첫날에 헌금 모아가지고 그때 갑자기 모아서 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가장 오해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혹자는요 인생의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의 80%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고 말할 만큼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와닿아 있는 문제가 경제 문제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현장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영적인 이 과학을 가장 적용하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런 경제와 같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눈에 보이는 상황 이전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경제 문제, 이런 것 이전에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 경제 문제가 왔다면 그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무능할 수밖에 없는 상태와 상황들, 또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사고라는 것도, 교통사고라는 것도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잘 간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서 갑자기 들이받아 버리면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경제나 삶의 현실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나는 잘한다고 잘하는데 나와 상관없이 예기치 않게 들어오는 상황과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너무 큰 문제면 저주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재앙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어떤 말을 들었어요. 올해는 삼재니까 참고 지나가라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나와 상관없이 영향을 받는 삶의 많은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않고 내가 현실의 문제 속으로 들어간다, 경제 속으로 들어간다, 그것만큼 판판이 깨지는 이유도 없는 거죠. 창세기 3장 이전에 원래 인간에게 경제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까라는 고민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에덴의 축복을 누렸죠. 에덴의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었고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경제의 오롯한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경제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그 현실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 현실 상황 때문에 왕노릇하던 우리의 인생이 종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면서 인생에요, 근원적인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설명하지 못할 두려움, 이해되지 않는 두려움, 나조차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두려움. 이런 상황에만 오고 저런 상황에만 오면 되는데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그 두려움 속에 우리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라는 죄의 권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온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로 모두가 태어난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우면 어떡할까요? 뭐라도 붙잡아요. 아이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엄마의 손을 꼭 잡거나 엄마를 꼭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두려운 상태 속에, 불안한 상태 속에, 수치의 상태 속에 인생이 붙잡은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왕노릇하거든요. 근데 80%의 문제가 돈으로 해결된다, 이 말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 떠난 두려움과 불안함과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돈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서 내가 탁 붙잡은 거죠. 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사실은 돈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평안한 건 아닙니다. 왜냐? 내가 주인 돼야 되는 자리에 종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경제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이 떠난 상태요, 그것은 성경은 분명히 죄의 상태라 했고 죄는 반드시 지옥 배경이 역사하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가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요, 하나님 떠난 우리의 인생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데요, 수고하는 대로 나오면 되는데, 내가 10을 심으면 10이라도 나오면 되는데 10을 심는데 1도 안 나오는 거예요.
100을 심는데 1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태입니까?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너무나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것만큼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밑 빠진 독도 아니고요. 갖다 놓으면 어디서 나갔는지 모르는데 나가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올해는 아무 문제 없이 더 많은 수입을 얻었는데 사건과 사고가요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먹고 사는 것만큼 사실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사단도 이걸 알아요. 대적마귀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문제가 바로 경제 문제요, 돈이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바울이 회복하고자 우리에게 명령하고 선포했던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연보, 헌금 경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저와 여러분의 경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연보요, 헌금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요, 주인을 삼은 것은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의 문제의 키는 뭐냐면 경제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것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맡긴 것은요 수고하지 않아요. 나에게 인간관계 문제가 수고롭고 어려운 이유는 그 관계를 맡기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과학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 자체는 사실은 돈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는 반드시 두려움과 지옥 배경이 역사한다 했잖아요. 그러니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확한 영적인 상태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곳곳에 우리가 뭐 염려하는지 아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로 붙잡고 사는 게 뭔지 아니까, 광야에서도 가장 많이 훈련시킨 게 뭡니까? 먹고 사는 거. 의식주를 어떻게 하려면 해결하시는지. 마태복음 6장에서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 염려가 실제로 네 문제 해결하냐? 못한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자리를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왜 바꿔야 됩니까? 절대로요, 저와 여러분은 경제의 지옥 배경을 못 이깁니다. 절대로 한 개인에는 경제 운명이 잡혀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체는 한 개인에게 참 행복과 힘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자리를 바꿔서요, 자유함이 없는 현장에 참 자유가, 재앙과 저주가 있는 자리에 흑암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경제가 현실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헌금 경제요, 빛의 경제입니다. 저는 부교육자가 돼서 그랬다기보다는 원래 늘 사실은 경제가 고민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교육자의 길을 가니까요, 얼마나 힘듭니까? 경제 생활을 하나도 안 하죠. 그런데 사역은 오히려 부교육자들이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요, 진짜 하루하루가 고민인 거예요. 제가 알기로 채슬기 준목은 차비가 없어가지고 걸어 다녔어요.
지금 걸어 다녔으면 살 많이 빠졌을 텐데 그때는요 우리가 막 차비가 없으니까 사역하러 가야 되는데 차도 없죠. 그러니까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요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길을 가기로 했는데 내 인생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것이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이 수치심을 가지고 내 인생을 수고하고 무겁게 지옥 배경으로 끌고 가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 아닌가. 안 주시면 안 하면 되지. 없으면 안 쓰면 되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이 보여졌어요. 아, 필요한 것은 채우시는구나. 써야 되는 것은 채우시는구나. 그때부터 저의 경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있으면 썼어요. 없으면 못 썼다니까요. 그런데 그날부터는요 필요하다, 써야 된다, 그러면 써요. 안 써야 된다, 이거는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있어도 안 써요. 옛날에는 있는 만큼 헌신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질문하고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확인했어요. 종의 경제에서 주인의 경제로, 흑암 경제에서 빛의 경제로, 재앙과 저주의 경제에서 전도와 선교의 경제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순간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번 한 주간 바울이 승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장 먼저 연보의 현장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 복음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더 이상 추상이 아니라 현실과 사실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제 속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미래 속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은 종노릇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우리가 주인된 그 상태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모든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사건, 사고, 저주, 재앙들이요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랑 가까운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경제를 못 보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끝에만 되면 사고가 일어나가지고요 확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번 한 주간 진짜 경제 중의 경제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에는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11조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의 경제 속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리스도 안에 약속하셨던 모든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죠. 그러니 포도나무의 열매가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메뚜기가요 소산을 먹어 없애지 않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 죄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제의 그 흑암과 무너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모든 이방인들이 보고 너희를 보고 복되다 하리라. 이 복은요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의 마지막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경제라는 부분, 어려운 부분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는 두 번째로는요, 디모데라는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당시에 연소하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디모데를 너희 가운데 평안하게 있게 해라. 멸시하지 말라. 또요, 형제 아볼로, 고린도 교회는 철학 때문에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막 엄청 싸웠거든요. 말하기 좀 힘든 사람들이 디모데 아볼로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나 아볼로를 너희 가운데 편안하게 받아들여라. 뭔가 보이지 않는 분위기, 뭔가 분리되고 이간질되고,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평가,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 있었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 가장 실제적이고 편안하게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도 많고 상황도 많지만 실제 그 부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태. 실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 아닙니까? 실제적인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생명적인 관계가 전도자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 이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요, 훈계하지 않는 자식은 버린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교회를 두고요, 딱 바울이요,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해야 할 부분들, 바꿔야 될 부분들, 성장할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와 같이 성장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영적인 과학을 생각하면서 4가지의 명령형으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야, 게임하지 마. 그래가지고는요, 아이하고 관계만 나빠집니다. 아이고, 여보 술 먹지 마. 그래가지고는요, 딴 데 갑니다. 야, 이거 하지 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게임을 하고 실제로 술을 마시고 실제로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 이거 도전해야 되는데, 나 이거 노력해야 되는데, 나 바꿔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 그것을 할 수 없는 나의 상태, 그리고 이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무엇을 합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고 해요. 굳게 선다라는 것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는요, 힘내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 이것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이 그 자리를 굳게 지켜요. 아내가 그 자리를 굳게 지켜요. 자녀들이 그 자리를 굳게 지켜요. 처음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계속 지속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던, 이방인이었던 고린도 지역에 이 복음이 선포되었던 그 은혜, 그것을 지속해라. 그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원어를 보면요, 안드리조마이라고 해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고린도 교회, 우리 교회, 우리 인생에 많은 외부의 문제도 있겠고 내부의 문제도 있겠고 또 오늘 현실적인 문제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유혹에 굴하지 말고 핍박에 무너지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깨어있고 굳게 서고 강건한 것의 키는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사람이 나와 너희를 시원케 하는 자의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의 지방입니다. 더 큰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이 스데바나예요. 이 스데바나는요,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이 지역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가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나는 우리 가정과 가문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직장에서, 내 직장이 나의 이 지역에서 가장 처음에 복음의 빛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이 스데바나예요. 그래서 이 스데바나와요,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요, 이 고린도교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당시에 에베소에 있던 이 바울에게 배를 타고요, 그 먼 길을 찾아가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상황을 전달하며 이 현장을 실제로 회복하는 방법을 강구한 거예요.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무엇이 시원하게 하는 겁니까? 시원케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교회를 시원케 하는 자, 누굽니까? 헬라어로 보면 아나파우로라고, 이 시원케 한다라는 뜻은요, 쉬게 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라는 단어랑 시원케 한다라는 단어가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시원한 것이 뭡니까? 교회에 갈등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막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위로하고 쉬게 만드는 자. 내 개인의 갈등과 어려움이 막 있어요. 그것 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나와 같은 사람을 위로하는 자. 이 사람이 시원케 하는 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과 교회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러한 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경제 문제와 인간관계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위기들 속에 실제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회복하는 응답의 한 주간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시원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이번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번 고린도전서의 이 전체 우리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지만 그 속에 진짜 영적인 과학을 알고 영적인 승리를 아는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로, 정말로 초보의 신앙이 아닌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교회가 원하는 것을 편안하게 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제자와 아버지 현장으로, 또 그